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을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기 1장은 힘없고 나약하고 홀로 된 여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정말 이 말에 동의가 되죠. 나옴이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쓰다, 슬프다, 괴롭다. 우리는 알고 있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즐거울 게 뭐 하나도 없는 것이죠. 10여 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모습 역시 어때요? 금이 한양이 아니었잖아요. 며느리 오르바와의 아름다운 이별이 있었죠. 물론 또한 나오미와 이 룻의 아름다운 동행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룻기 1장은 어떻게 마쳤느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 1장에 암울하고 깜깜하고 슬프고 진짜 힘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22절 마지막은요. 마치 그것 아세요? 깜깜한 밤에 아주 반딧불이와 같은 그 작은 불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깜깜한 절망 가운데 22절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쬐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시작이라는 단어잖아요. 시작.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기대감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지만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한편으로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는 그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부터 룻기 2장으로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굳이 번역을 안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메윳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넣어서 제가 1절을 이렇게 한번 직역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세요. 제가 왜 굳이 1절을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 이 정도 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재미없네요. 자, 죄송해요. 그것은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의도,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충실히 따라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그 감독의 소위 시선이 있잖아요. 감독의 시선. 그 시선을 따라서 영화를 쫙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아는 것처럼 룻기를 쓰고 있는, 물론 하나님이 쓰셨죠. 하지만 이렇게 퉁치면 재미없어요. 각각의 성경의 기자의 기질과 성품과 배경과 학식과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의 이 기자의 이 시선과 그 마음, 그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함입니다. 자,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좀 빠진 것인데요.
자, 룻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미 1장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2장에서는 보아스를 언급하는데 그 출발을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얼굴 몇 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네. 아니면 대화를 몇 번 해보거나 일면식이 있으면 저분 나 아는 사람인데. 예, 맞아요. 그거 아는 사람 맞아요. 이름 몰라요. 어디에 사는지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도 네, 저분 그거 아는 사람 맞아요. 메였다라는 단어가 딱 그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성경 기자는 보아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는 사람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에서부터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소위 흥미와 유발을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영화 본편에 있으면 예고편, 아주 좀 긴장되는 그런 예고편을 빵빵빵 터뜨리면서 이제 본편을 보라고 예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궁금해 주세요. 내 표정이 전혀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은 뭔지, 이름은 뭔지 궁금해 하라는 거예요. 자,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결정적인 3가지의 단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 1절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죠? 첫 번째,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친정 식구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룻기 4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 고엘이라는 소위 기업 부른다라는 그 사회 시스템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른 친족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친지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소위 사회 안전 보장의 그런 시스템으로서 고엘이라는 그 규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가지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보세요. 1절 또 보세요. 두 번째 힌트가 뭐죠?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하다,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또한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먼저 돈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주 청렴결백하게, 아주 정직하게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밌는 것은 이 하일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말할 때 쓰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룻기 3장 11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글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2장 1절에 유력하다라는 이 하일이라는 단어랑 3장 11절에서 어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똑같은 뜻의 의미가 어느 단어일까요? 현숙한. 맞습니다. 현숙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에서만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의도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소위 탁월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게 된 이 여장도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여자라는 거죠. 고로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가 만나서 이 둘의 만남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예, 전자이죠.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죠? 다시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이 말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 하나에서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죠? 이 구절 하나만 알아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압니다.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다시 말할까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있나요? 보아스입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스갯소리 내 TV 켜시면요,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 인포메이션의 그런 정보 이야기 저 잘 모릅니다. TV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제 생명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거, 저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우십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있는 존재 목적이고요, 목사가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저도 평상시에 깊게 생각 못했는데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 서쪽 땅, 요단강 넘어서 서쪽 땅 정복을 시작하고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이제 요 얘기 들으시면 이제 뭔가 소리가 이제 생각나시는 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제 생각이 나시는데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정탐꾼이 발각될 위기에서 어느 한 여인이 있었으니 살려주는 여인,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그분이 보아스 엄마예요. 자, 앞에 스크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룻기 1장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1장 1절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 정복 초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 사사기에도 초기, 중기, 말기, 소위 역사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초기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룻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안에서도 초기의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머니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 혈통에 있어서 정말 다른 이민족을 배격하기에 최고 짱입니다. 짱. 엄청난 민족이었죠. 그 시샘과 그 반목과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좀 속된 말 섞여요, 축복을 때려 붓는데 때려 부으시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때려 부어주시는지 오늘 2장 1절에서 그 보아스를 뭐라고 합니까?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보아스를 오늘 본문은 스팟라이트를 쫙 비추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소망의 신호탄을 빵 쏘면서 1장이 끝났고요. 2장이 시작되면서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스팟라이트를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썼지만 원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으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변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희망탄을 팍 쏘아 올리면서 구약을 마치죠.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 가운데 스팟라이트를 쫙 비추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구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2장 1절을 그냥 역사적인 진술로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진짜 유력한 자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정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반에서 우리가 나눌 내용이 이것인데요.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세계 곳곳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하셔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유력한 자는 누구십니까? 저는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18년, 19년, 아직 20년까지는 안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교회 안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불과 깨달은 것이 3년 전입니다. 저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목사니까.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사형리, 브릿지 전도, 글 없는 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때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라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게 아닌 것을 제가 3년 전에 완전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줄곧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탑. 정말 예수밖에 없음을 제가 죽을 때까지 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배웠으니까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분명 유력한 자 맞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역시 100%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유력한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 말이 허울 좋은 얘기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로 가보시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한편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생계에서부터 정말 너무나 급박함 가운데 있었죠. 다행인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가부 가난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곡식을 다 추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열매도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사회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 주울 수 있으니까 저 밭에 좀 갔다 올게요. 저 좀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죠. 당시 이삭 줍기에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율법 조항에서 이삭 주울 수 있고 떨어진 열매 주울 수 있다라고는 허락했지만 그 땅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입으면 제가 이삭 주울 수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삭 줍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유난히 이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그냥 막 흘러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좀 현미경 보듯이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았어요. 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떻습니까? 단지 나오미에게 룻이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더라고요. 이 말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와, 허리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고 억줄로 정말 옷 입고 세수를 하는데도 허리를 못 굽혀가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굽혔어. 다리를. 여하튼 세수는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도 못하고 바로 그냥 집에 하던 갔어요. 집에 있는 파스 바르고 또 저희들 요만한 이게 전기장판 좀 작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몸에 이제 누워서 계속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근육이 뭉쳤는데 엄청 뭉쳤나 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허리 아픈 분들이 왜 그렇게 거동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짚고 일어서야 되는지를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와, 진짜 이거 완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더라고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우선 제 몸이 걱정됐고 두 번째는 실은 더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고 소위 이제 뭔가 좀 되려고 하는데 나 디스크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뭐 어느 정도 공백기가 필요한데 누가 또 대신하냐? 이게 막 이제 또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 있죠. 하여튼 화요일은 버텼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웬걸요? 수요일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병원 있잖아요. 우선 뼈부터는 검사는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었어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빨리 좀 낫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에게 좀 우리 제자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 손 집사님이 한의원 한 곳을 소개해 주셔서 바로 갔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 원장님이 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몸이 이제 저 처음 갔어요. 침도 처음 맞아봤고요. 뜸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아시겠죠. 이 상황이 너무 저도 막 제가 놀래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꾹꾹 눌러보대요. 한의원은 그렇게 하더만요. 꾹꾹 눌러보고 몸을 이러 하더니 대뜸 저에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굳어 있냐고, 땡땡하게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냐고,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불편해질까봐. 실은 저 목사예요 하면서 이제 뭐 제 얘기 잠깐 했죠. 작년 9월에 교회 이제 개척해서 한 8개월 지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한의원 오픈해서 6개월 지나고 나서 휴가를 갔는데 5일 동안 내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쿨쿨 잤다는 거죠. 잠만 계속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피로가 싹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선생님, 푹 쉬셔야 합니다. 뭘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쉬십시오. 쉬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이 허리 통증이 등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면 긴 병 될 수 있다고 하여튼 쉬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100% 이제 동의가 됐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침 맞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까? 목사에게는 그게 있어요. 새벽 기도가 이제 늘 있으니까 저도 잠은 시간적으로 한 7시간, 뭐 6시간 반 이 정도 잡니다. 저는 늘 언제나 4시 반이 기상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몇 시에 자더라도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는데 긴장하면서 자요. 제가 긴장하면서. 뭐가 긴장일까요? 설교하는 게 긴장이어서요. 단 몇 분이 오더라도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밥 짓는다고. 여러분, 어제 지은 밥 오늘 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 본문이 다르니까. 본문이 길든 짧든 설교를 5분 하든 3분 하든 오늘처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든 하여튼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긴장인 거예요. 저는 이전 사역의 배경은 큰 교회만 있었습니다. 목사들 뭐 수십 명 있는 교회에서부터 뭐 10명 이하까지 저 그런 데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많으면 어때요? 다 뿜빠이 하잖아요. 뿜빠이에서 월, 하, 수, 담당 이렇게 식으로 뭐 한 달에 많으면 2번, 1번. 저도 그런 패턴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뭐 개척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새벽 6번, 수요, 주일, 일주일에 8번 목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저에게 아직 제가 이게 너무 긴장인 거예요. 내 몸이 긴장 가운데 있구나. 머리로는 이제 홈회실로 작년에 12월에 이사도 오고 우리 아이들 너무 적응 잘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내 몸이 좀 긴장이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 머릿속에서만의 이야기였지 제 몸이 그게 아니었음을 요번에 여실하게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다 이렇게 설교 엄청 제가 당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몸이 내가 그것부터 내가 먼저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이 너무 여실하게 느껴져서 제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이 그냥 흘러가지를 않았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것은 단지 루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붙어서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홀로서기를 이야기하죠. 물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의존하지 않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홀로서기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국 온전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붙어 섭시다. 우리 다시 한 번만요. 시작. 하나님께 붙어 섭시다. 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인 것이죠. 네, 룻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자, 3절을 잘 보시면 좀 눈에 거슬리는 단어 안 보이세요? 우연히라는 단어죠. 우연히. 자, 우연히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좀 세상 말로 재수 좋게 아다리가 딱 걸려가지고 하여튼 뭐 잘 풀렸다는 거야. 우연히.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저희 예수호미실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꼴통 보수. 저는 하여튼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본 바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신학은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이다. 이거예요. 이게 저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 눈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너무나도 절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하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우연히, 이게 얼마나 거슬리든지 제가 책을 진짜 엄청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소위 성경 주석 신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신학자와 목사의 차이점이에요. 목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목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신학자는 확실히 달라요. 학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이 우연히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책을 찾아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 주일 설교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거든요. 참 저도 피곤하게 살아요. 하여튼 제 머릿속에 계속 굴려요. 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제가 또 욕심이 많아요, 사실은. 함부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우연히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쩌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는 이런 뜻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연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도 없었다. 다시 말할까요? 저 돈 많은 보아스 내가 한번 꼬셔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꿍꿍이 속에 있어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아스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연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데 4절을 보세요. 이러한 일하심 속에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와요. 자,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그런데 보라, 이게 원어더라고요. 그런데 보라. 자,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죠. 도리도리 하면서 좀 정신이 흐트러, 보십시오! 할 때 딱 이렇게 주의를 딱 환기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간적인 의도도 없이 그냥 룻은 누구 밭에 가서 이삭 주우면 좋겠어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아스 밭이네요. 보아스는요, 아주 땅이 많았던 부자거든요. 그 많은 땅 가운데서 또 마침 또 그 밭에 왔네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 뭘 봐요? 하나님의 이 오묘하게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세밀한 것인지를 너희들 꼭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5절. 계속 이 행하심을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보세요. 곡식을 추수하는 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까지 있죠. 지금 5절에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막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중간 관리자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보아스에게는 땅이 많다 적다, 같이 일하는 종이 많다 적다.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삭 죽기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 그 밭에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중간 관리자까지, 중간 매니저까지 두고 있는 정도면 얼마나 큰 밭이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룻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유대 본토 배기가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있으면 아세요, 모르세요? 느낌으로도
거의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은 동양인이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생 라합, 어머니 라합,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라합의 아들로서 태어난 보아스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보이는 거죠. 누가요? 루시. 왜? 모압 여인이니까. 지금 이거 보이셔야 돼요. 보라!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야, 쟤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미혼 처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예쁜 아가씨들을 얘기할 때 이 소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했어요. 마을별로, 족속별로, 지파별로 어느 소속이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지파, 어느 소속의 소녀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자, 그러자 6절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의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죠. 첫 번째,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자, 모압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마치 이거예요. 일본!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피 속에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에이씨. 일본! 어쩔 수 없어요. 민족적인 반감 저도 있거든요. 자, 모압!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에이, 이게 먼저 딱 들어오는 단어예요. 하지만 또 이거 있죠. 일본 사람 가운데도 다 못된 놈이에요? 아니요. 올바른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일본 안에서도 자신들의 역사의 잘못을 뉘우치자고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 호감이 가고 지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라는 이 말이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감정이 교묘하게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모압, 에이씨. 그런데도 이 룻을 보니까 지금 이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배척당했던 이방 여인 룻이 유대 땅에 들어와 가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온 베들레헴 성읍에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로 가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 칭찬의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절박함, 성실함,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왜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냐? 당시 이 룰을 보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타이밍은 언제냐? 추수를 다 하고요, 단을 모아서 타작하는 타작마당으로 단을 다 옮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줍는 게 그 당시 규례예요.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룻은 그 규례를 어겨요. 그 룰을 깨요. 자,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자, 앞에서 추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쫄쫄쫄 주면서 아싸! 줍겠다는 거예요. 룰을 깨는 거예요. 당시 룰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나오미와 룻의 생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이거 안 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해. 그래서 뻔히 그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깨고 제발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단 사이에서 뒤에서 저 좀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룻은 참 성실해요. 뒤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력한 자 보아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룻은 어떡합니까? 그 마음의 절박함과 함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흐름의 구도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갈라디아서 계속 외친 거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실하게 삽시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예전에 루키 책 썼거든요. 그 책의 포인트를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실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처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으세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도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이야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절박함과 성실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어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령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력한 자이시죠. 그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라면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른 뱅이 치우면서 은혜 주신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아냥 그리면서 그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의 구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유력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간절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가 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절박함으로.